27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거저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다 것이며 함께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렸을 때 제 머리를 한번 다 깨끗이 이 뇌를 꺼내서 씻어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이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괴롭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괴롭고 복잡했었어요. 그 복잡한 마음의 원흉은 이제 시기심과 원망이에요. 시기심과 원망. 그 시기심과 원망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똑같아요. 시기심과 원망이 들어오면 저처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이 시기심과 원망이 주는 엄청난 오류예요. 엄청난 오류. 다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 애들은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해 나가는 거고 아버지가 부도 내고 아버지가 사기 맞고 다 아버지가 해놓은 거에 나는 그 세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까 늘 이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어.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은 운명이 바뀌게 됐어요. 나는 이전에는 원망과 시기 속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내 삶이 사랑의 은혜를 붙든 삶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도 예수 만나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서 우리 운명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수 만난 거 축하드려요. 예수 안 만났으면 오늘 찬양도 못했어요. 304장 305장 부르는데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은 이게 왜 은혜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흑인들이 우와 막 하면서 막 되게 멋지게 부르는, 제가 아까 보니까 1770 몇 년도에 쓰여진 곡이더라고. 진짜 BTS고 뭐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곡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더라. 이렇게 사랑받는 곡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1770년대부터 부르기 시작한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했을까? 여러분이 깨달아 하셨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하합니다.
복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음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운명이 바뀐 형제가 등장해요. 에서와 야곱. 자, 30절 한 구절만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은 이제 축복받았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뭔가 음악이 깔려야 될 것 같아.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하면서 딱 올라와야 될 것 같아. 이제 에서가 딱 등장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에서는 일평생 자기가 축복받은 아들로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일평생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축복권을, 민족에 연이어지는 그 축복권을 자기에게 주시겠거니 하고 지금 찾아왔는데, 아플싸 그 축복을 그 나쁜 놈, 그 야곱이, 이름도 야곱이야. 속이는 자의 야곱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속이는 자야. 부를 때마다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 야곱, 속이는 자가 그놈이 축복권을 가져가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운명이 바뀐 거다.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 운명이 바뀐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어제부터 자꾸 떡밥을 잘못된 걸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반전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솔직히 이 설교는 제목이 뒤바뀐 운명이지만 뒤바뀐 운명이 아니에요. 그게 야곱의 축복의 반전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설교에 재미를 더하려고 뒤바뀐 운명 했는데 뒤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을 때요, 이미 쌍둥이라는 것과 그 쌍둥이에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복중에서 그들의 운명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운명은 바뀐 게 아니라요, 사실 이삭이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가 죽는 날까지 축복권을 야곱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를 너무 사랑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향하여서는 이삭이 바로 그 축복받을 백성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계속 각인이 돼 있는데, 사실 이삭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살짝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다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것뿐이에요. 끝까지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죽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도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딱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뀌지 못하게 하셨어요. 야곱은 스스로 자라날 때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왜 저렇게 형만 좋아할까? 내 인생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집에서 어머니 설거지하는 거나 도와주고 밥하는 거나 도와주고 팥죽은 진짜 기가 막히게 끓여. 내가 팥죽 끓여가지고 뭐 하겠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착각한 거지. 자기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와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팥죽이나 끓이고 있으면 뭐하나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뱃속에서부터 정하셨어요. 뭐 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고요.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운명은 원래 하나님 사랑받기로 작정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원래 정해졌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7장 39절에서 40절 창세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조선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더라. 그가 원래 받아야 할 기도를 결국에는 받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남자아이라는 걸 알았대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민족들을 나를 찬양하게 할 그런 예배자다 라고 얘기해 주셨대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배웠을 때는 엄청난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예요. 내가 생긴 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별로 달갑지 않은 나였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를 고맙게도 잘 낳아주셔서 건강한 이름도 얻고 이성일이라는, 또 그동안 기쁘고 즐거웠던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자라면서 부딪힌 장벽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은 받아들여야 됐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이끄는 단기 선교팀이 다 같이 대만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때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요. 찬양팀에서 그렇게 못 치는 베이스 기타리스트를 데려갈 수 있을까? 오직 아버지 빽이구나.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아버지 빽으로 거기 갔다 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 실력도 없고 정말 이거는 박자도 놓치고 찬양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서서 찬양을 망치고 있었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찬양을 해보던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당장 끌어내려야 돼.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대만에서 우리 아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노란 손, 검은 손, 하얀 손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제가 그걸 듣고 왜 이러실까 진짜. 중학교애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날 무슨 환상 얘기하고 이러면 난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나를 바라보는 나는 형편없고 실력 없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내가 무슨 예배 인도자입니까?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3명 데리고 인도하기도 힘들걸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이미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아신다 이 얘기예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신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을지라도 나는 나를 평가될 때는 병든 자라고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계 열방으로 축복받고 복받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예요. 이전에는 내 것만 알고 살았던 인간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5절부터 9절. 자,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어디에서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야, 이거는 더 세게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일단 어머니 복중에서 야곱을 아셨다는 거는 일단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근데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얘기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가 너를 세계의 선지자로 세웠다. 무슨 세계입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망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세계입니까? 지금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둔하고 미련한 입술을 가진 자인데 내가 무슨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저에게 어머니 입술을 통해 너는 예배자가 될 거다. 너무 형편없이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유튜브나 영상들을 보시면 정말 날고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득한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배 시간에도 심지어는 암에까지 걸렸는데도 찬양 한번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인도하는 인도가 부족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부족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라는 데서 전해라. 내가 하라는 데서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중에 여러분과 저를 짓기도 전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 여러분도 저도 다 304장 305장 은혜롭게 찬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700년대부터 사랑받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감사해. 진짜 감사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찬양하게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배하게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 욕심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그 일 시키려고 지금 이 병에도 걸리게 했고, 지금 그 일 시키려고 너에게 그동안 그렇게 인도해 왔고, 내가 너를 그 일 시키려고 지금까지 이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운명은 바뀔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운명은 타고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운명을 받고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